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아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하나 우리 길을 삼아서 이스라엘 왕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이스라엘여 다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을 대하느니라. 주를 바라보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의 이름이 하시나 이상하시고 이승훈을 하나하여 주의 이름이라고 부르시고 주의 다같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대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찬양단이 되었다, 여러분이 성가대가 되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띄워주는데요. 열왕기상 8장 우리 읽었던 같은 본문인데 37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37절 여기 보면 전염병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들 때에 우리가 성결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정말 이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 중국의 우한 땅에 있는 민족을 초월해서 우한 땅에 1000만 가까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그 사람들 얼마나 공포하고 그런 힘들겠습니까? 또 격리된 우리 백성들도 700명 가까이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그분들 기억하면서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이 나거나 메뚜기나 학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 다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나 거기까지 그러면 39절 앞에만 주는 계신 곳 하는 데서 들으시고 따섭시다. 들으시고 사하시며 아멘. 그렇게 응답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이 핵무기는 만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날린 벗음을 떨고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들 때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여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에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저 중국의 우한 땅에 있는 친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쩌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제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당하는 고통은 같을 수 있습니다. 또 아산과 지천에 격리되어 있는 700여 명들 그분들도 얼마나 공포와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들도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하나님 이 모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시고 중국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인하여 이제 확진 판단을 받았거나 또 불안한 가운데 격리되어 있거나 또 무한 땅에 있는 1000만 넘는 심령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함께해 주셔서 어찌되었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되어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염병하고도 연결해서 우리 아까 보았지만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근이 있을 때,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열왕기상 8장 9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그들의 신앙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신앙이 그렇습니다. 토라와 성전,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굳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집에서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성전이 파괴된 그 자리에 아랍 사람들이 만든 알라를 믿는 모스크가 황금돔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한이 맺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 성전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모스크가 있는 그 부분이 그들에게 지금도 한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나서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것. 구약의 솔로몬이 제사했던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 중에 소원.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스폰서들이 누군지 압니까? 미국의 대체벌들입니다. 미국의 물권을 쥐고 있는 모든 그 유력한 재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후원을 트럼프 대통령도 받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조건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왜? 그게 이득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이 재력은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과 모든 그 돈을 사용해서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구나 모든 재원을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 안에 넣어야 될 금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이런 것을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금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성전에 들어갈 기구를 완전히 100% 다 끝내 놓았습니다. 그걸 만드는 데만 해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의 성전 의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완비해 놓았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이 문제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솔로몬의 성전을 거기서 세웠고 지금의 성전터인데 바로 그 성전터에 지금 알라를 믿는 아랍 사람들의 모스크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 이 모스크를 헐어내리고 철거하고 그곳에 자기들이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거기에다 지어서 지금 준비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그 안에 다 안치하고 거기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제물을 황소를 드리며 염소를 드리며 그곳에서 최고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의 소원 중에 소원.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만약에 그 모스크를 파괴하거나 끌어내리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그 중동의 이 아랍 민족들만 해도 15억 가까이 12억이 넘는 그들이 자기들의 성지, 자기들의 성전을 파괴했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핵이 있는 나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많은 아랍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숫자도 얼마 안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이제 이론을 또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유대인들이나 저 중동에는요 신앙이나 삶이나 아니면 살아가는 양식이나 이게 다 하나야 하나. 종교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아니고 그 생활 양식 전체가 다 그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전에 대한 것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초월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이 왜 이렇게 그들이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우리 열왕기상 8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만든 기구를 다 이제 제대로 완비를 해서
안치를 마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우리 8장 10절을 한번 띄워줘. 자, 10절 앞에 성경 읽어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 이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출애굽기도 보면 모세 그 십계명을 줄 때도요, 영광의 구름이 함께하는 구름. 자, 11절도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었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과 함께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제사 예식의 준비를 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 영광의 구름이, 이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제사장들이 제대로 걸을 수가 서 있을 정도도 힘들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이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성전의 건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건물도 화려하고 건물도 찬란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소중하게, 성전을 존귀하게 생각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에 사로잡혀 끌려갔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에 빠졌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성전에 가서 예배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기도와 간구가 끝날 때 솔로몬이 엄청난 재물을, 셀 수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는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아까는 영광의 구름만 그렇게 나타났다면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데, 자, 9장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절로 3절까지 교독하죠.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3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둘 것이며 내 마음과 내 눈길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실 것을 확약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뭐라고 통곡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이 언제 완성됩니까? 이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언제 건축합니까? 하고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보셨고 이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보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참 거룩하게 그렇게 섬겼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성전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헤롯 성전,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표를 얻으려고, 말하자면 민심을 얻으려고요, 헤롯이 이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줬어요.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웅장하게 지어준 이 성전을 짓는 데만 해도 80년이 넘게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겠어요. 그 웅장한 성전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다시 한번,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예수님이 성전을, 그런데 이 요한이 거기에 해답을 딱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은 이거예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났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셨어. 참 성전이 여기 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을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성전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참 성전 되신 주님은 못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건물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그 거룩히 하나님이 해놓은
헤롯 성전만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냥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 12장 6절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진리가 여러분에게 막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참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건물로 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미 우리는 성전 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성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성전이고 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다. 노.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 예배당.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화려한 80년 들여서 지은 그 성전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한국의 성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 가장 좋은, 가장 웅장한 성전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양무리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에 훌륭한 교회들 많이 있죠. 물론 그 교회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참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 그 예배만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요, 내가 교회당 안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당 안에 와서 드리는 이 순서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지, 아니야. 그런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그 얘기는 끝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진리를 깨닫게 돼, 복음을 깨닫게 돼.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깨닫게 돼. 깨닫게 되니까 눈이 열려, 영이 열리고, 와, 그러시구나,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열려지는, 이 영이 열려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던 이 그림심산에 가서 예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이라고 자기 그 예배 못 오게 했습니다. 못 오게 막았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림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그림심산 가서, 이 사마리아 성전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만든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장소에 가서 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양무리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영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 안에 지금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신령한 깨달음.
율법적인 차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구약적인 그런 마인드, 지금도 어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오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을 찾고 여전히 제사를 찾고 그런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음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참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흠양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양문리교회 예배가 날마다 바로 그렇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 이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추상적인 거,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서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빵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떡을 먹고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 좋은 포도주 다 마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포도주는 하늘에서 가져온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그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도대체 이 포도주 어디서 왔냐? 이 포도주 어디에서 온 거야 도대체? 왜? 먹어보니까 맛이 다르거든. 먹어본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 예배가 뭔지,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보다 더 큰 예수 안에서 드리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건물, 그 솔로몬이 만든 그 건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리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까.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얼마나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부어질까. 아멘. 이것이 상상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막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그냥 정말 피어나는 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포도주, 나도 이 포도주 먹어보고 저 포도주도 먹어봤는데 도대체 이 포도주는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정말 폭포수 같은 복음의 은혜가, 새 포도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정말 영이신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보통 종교의식, 그리고
대부분 많은 종교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드림과 보상.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오.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 무당, 또 고대 종교, 또 일반적인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에는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치성과 정성으로 했으니 그 보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인, 거래는요, 조건이거든, 조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건요, 11조의 십자도 모르는 사람. 그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생각이고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복음은 뭐냐? 100%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가족 확신반에서 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지역을 말해서 죄송한데 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되지 않고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야 됩니다. 메르스가 여러분 이렇게 막 할 때 이 평택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메르스 하면 평택, 평택 하면 메르스. 기분 나빠. 왜 그게 우리 평택이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지역명이나 이걸 넣으면 안 돼. 그냥 병명만 넣어야지. 똑같아. 똑같아. 다만 거기가 발생을 했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 우한에 지금 그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지금 2번 700명 가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기 건져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포 가운데, 거기에 불안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비행기가 와서 너 이거 타라. 그러면 안전하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하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뭐 밤을 새서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타지 않겠습니까? 거기 빠져나오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그 아나운서가 거기에 나온 분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아산 뭐 진천 거기 할 때 뭐 그 주민들이 좀 뭐 했잖아요. 그런 그 어떤 이 지역 안 된다고 막 거부할 때 그런 소식 들을 때 좀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정말 100번 이해합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받아주신 것만 해도 정말 말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이,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이 세상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의, 정말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 여러분, 이 신종 바이러스는요,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예요. 메르스도 사스도 다 극복이 됐고, 뭐 시간이 좀 걸리고 희생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겁니다. 될 건데, 하나님 은혜로 될 건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든 약으로 극복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행기를 보내주셨어.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항공. 아멘. 근데 그 비행기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타면 돼. 그러면 그 비행기가 싣고 어디로 오느냐? 양무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비행기를 보낼 때 뭐 기름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비용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용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항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는요, 그런 비행기의 기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거저. 그리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다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진천에 있는, 아산에 있는 그분들도 그나마라도 고맙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이미 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할렐루야, 새 포도주의 은혜, 하늘 포도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 그 예배 가운데 할 수가 있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이미 오셨는데 혹여나 우리까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아니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거나 순서 마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여, 오늘 말씀이 그 영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그분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예배의 영의 진리의 예배를 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아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